최악의 상황, 최고의 감사.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 최고의 감사. 어떤 새들은, 모든 새는 아니고요, 어떤 새들은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집을 지려면 좀 바람이 잔잔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새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강풍이 불 때, 그 강풍 가운데서도 그래도 바람이 좀 덜 부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또 멀리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입으로 물고 와서 집을 짓는 그런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졌으니까 그 정도 바람은 거뜬히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집을 지면 어떤 강풍이 불어도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새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 중에도 최고의 승리가 있고, 성공 중에도 최고의 성공이 있습니다. 감사 중에도 최고의 감사가 있는데, 최고의 감사란 뭐냐? 최악의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더구나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요, 진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했던, 최고의 감사를 했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감사했고 또 그 감사의 결과는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건강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성경책을 전부 다 이렇게 펴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좀 펴가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습니다. 가장 훌륭하다는 말은 인격이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동방 사람 중에서 처음 있는 말처럼 소유물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경건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굴까요? 이건희 회장이죠. 지금은 이제 병원에 누워있긴 하지만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라 할지라도 중국, 일본, 또 동양 쪽에서 따져보면 최고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부자인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돈도 많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부자는 사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참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또 그 돈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죄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갑자기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 부자인 사람이 최악의 불행을 겪게 되는데요. 욥기서 1장 말씀해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종들을 잡아가고 소나 양나 염소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을 치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기서 2장 7절 8절 보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는데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또 얼마나 아픈지 그냥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막 긁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근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기가 물었든지 그러면은 막 긁어요. 한참 긁다 보면 피가 납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욥이 그런 정도로, 아마 그 이상으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힘들면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다 만사가 다 싫습니다. 더욱이 아내마저도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하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내마저, 이제 재산도 없지, 자녀들도 다 죽었지, 몸에 병이 들었지,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겠냐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소망까지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욥기서 그 뒷부분을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입니다. 소발, 빌닷, 엘디바스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위문하자.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을 욕합니다. 욕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힘든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욥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면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쭉 다녔는데요. 어떤 신혼부부도 아니죠. 1년 지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신방을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없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때가. 그냥 부모님 밑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착하게 선하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온 거지요.
어려운 환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처해졌으면 처해질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하면은 주일날 나왔던 사람이 수혜비도 나오고, 그 사람이 금요기도도 나오고 수혜비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심지어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더 예배드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번째로 욥은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알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찬송한 거죠. 이 당시에 무슨 찬송가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찬송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슬픔과 고통과 내 인생의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면서 하고 싶은 찬송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1장, 옛날에는 460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을 이제 원해요. 그럼 같이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송을 하는 거지. 어렵고 힘들수록 욥은 더 찬송을 한 겁니다. 이런 찬송할 수 있겠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혹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으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오히려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사람이 악한 일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속에서부터 참 막 도끼가 생깁니다. 도끼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괜히 해코지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인생 자체가 싫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차를 막 부시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 화가 나서, 울화가 생겼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화병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병, 화병. 화병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범죄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입술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미워합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싸웁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에게, 최악의 상황 중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욥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보겠습니다. 쭉쭉 한번 넘어가 보죠. 욥기서 42장으로 가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은 경건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욥기서를 쭉 읽어봤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욥이 회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40장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저를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논쟁합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잘 섬겨왔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해오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처럼 욥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천지를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바다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들을 만들고 그 물고기들이 움직일 때 네가 그 바닷속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임신하고 그 임신하는 가운데 태아가 자라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틀림이 없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롭다 하는 말을 그렇게 계속해 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됐던 모든 일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옳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했고 이런 일들 내가 허락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어쨌든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내가 허용한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자꾸 너를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너의 의를 주장하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의를 자꾸 주장할수록,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4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전 소유보다 2배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거기까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욥의 말년에 더 복을 주시니. 사람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조금씩 뭐든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년에 점점 말년이 더 좋은 거예요. 말년에 더 부자가 되고 말년에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말년에 더 건강해지고 말년에 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년에 지금은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년에 좋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른 꼼수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고통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무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고통의 의미까지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몇 번 다녀왔는데요. 미국에는 기차들이 엄청 깁니다.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떤 때는 한 20분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만큼 기차가 길어요. 수백 개, 그 이상입니다. 그런 기차는 아니지만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는데요. 그 열차는 2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키산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큰 산을 넘어가게 됐는데 엔진 한 개가 꺼졌어요. 기관사가 생각하기에 한 개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로키 산맥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개 남은 엔진마저도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딱 걸려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기관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재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의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또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기차는 원래부터 기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기차는 멈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기차가 아니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다 죽었지 않겠느냐? 다 죽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찾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는 거다. 감사는 물론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감사는 좋은 것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는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되는 것이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한번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가다가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막 오더니요. 이제 퀵 서비스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죠.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제 내려보니까 병원입니다.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퀵 서비스가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그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교육자들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뼈 다치지 않고 머리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아들이 일하다가 오다가 그런 사고가 났으면 사실 속상한 일이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타박상 온몸에 다 입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믿음입니다. 의지예요. 이건 의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입술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킵니다. 다리 하나가 다치면은 다리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두 다리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애들도 감사라고 시킵니다. 너 감사라고 말해라. 두 다리 다치지 않은 것. 두 다리 다쳤으면 머리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불평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을 중단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힘들어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는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인생, 진짜 감사하는 사람, 최고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하면